이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인 단어를 꼽으라면, 그리고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사랑이라는 이 한 글자일 것입니다. 사랑을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였는지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많은 사도 중에 누가 떠오릅니까? 요한이 떠오르는 거죠. 사랑하면 다른 제자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요한이야. 요한은 사랑의 사도야. 정말 제가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사도하면 요한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면 내가 떠올라질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면 정말 내가 떠올라질 수 있는 사랑의 대명사가 내가 되고 싶다 하는 정말 그러한 부러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래요. 이런 욕심, 이런 소망은 얼마든지 가지셔도 되겠죠. 행복한 교회 누가 사랑입니까? 누가 사랑의 성도입니까? 하면 정말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소망이 있고 욕심이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하면 사도 요한을 떠올리지만 이 요한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를 지어주시는데 어떤 별명을 지어주시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그게 얼마나 목청이 크고 그냥 얼마나 번개같이 그냥 성질이 급했으면 그냥 그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 말 실수라도 한 번 하면 그냥 번개같이 그냥 꽝 하고 그냥 내리꽂히는 거야. 그 성격이. 근데 단지 목청이 크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의 아들이 된 것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아마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비교적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얼마 남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래 동행을 하고서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마을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 마을을 불을 내려서 몽땅 멸하게 하자, 다 태워버리게 하자, 다 죽이자, 지금 했다가 예수님께 꾸지람당하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도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이에게는 그냥 불을 내려서 죽여버리라고 하고, 그냥 급하기가 우레 같고, 그냥 감정의 폭풍이 그냥 소용돌이치고 그냥 몰아치는 그런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스스로 변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소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변하세요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너무 큰 부담이죠. 그러나 우리들 속에도 사도 요한과 같이 우레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지금 우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드러나지 않을 뿐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레가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우레가 정말 그냥 내리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우레의 아들 같은 모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레의 아들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능력과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었어. 내 속에 우레 같은 모습은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 따라 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제는 내 옆사람과 내 이웃과 내 형제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 우레치는 마음을, 내 우레 같은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만 만져주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몰아치는 폭풍 같은 우레 같은 마음이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열매 맺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정말 소망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정말 이러한 간절함으로 날로 거듭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자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랑으로 열매 맺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사랑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자신이 있어서 그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자 34절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했던 것은 그가 이루었고 그가 열매 맺었고 그가 자신 있는 분야였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새 계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 계명은 뭘까요?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옛 계명은 뭘까요?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 네, 26절로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옛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옛 계명은 율법의 핵심을 압축했던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옛 계명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옛 계명도 사랑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도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옛 계명, 새 계명을 나눠야 되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 여기 보니까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그런데 사랑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누가?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계명은 무엇이냐? 새 계명은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에서 사랑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 대답이 오라. 가서 행해봐. 그러면 살 거야. 그런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랑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사랑은, 옛 계명의 율법의 사랑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하는 사랑이라면, 새 계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사랑. 이 죄인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의인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에게 뭔가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든지,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있다든지, 나에게 뭔가 옳다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어떠한 옳은 것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저 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왜 죄인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 여러분들 아멘 못하신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인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온 세상이 욕하는 성범죄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욕하고 출소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거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믿기 어려운 사랑을 믿는 것,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시느냐? 4장 18절을 보시면, 자,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만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한 어떠한 옳은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만한 이유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고 그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는 거,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모습이다.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를 믿는 것은 22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단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것을 믿는 것,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는 것, 이 믿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자신 있는 분야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옛 율법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사랑이었어요. 이룰 수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넘을 수가 없는 벽이었다면 새 계명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나를 위하여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의로운 것 하나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도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러한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약 율법이 아닌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의를 얻는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네, 구원을 주셨네, 나는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네, 놀랍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지을 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나라는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은 내 모든 죄와 함께 못 박히셨다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다 이루신 구원이라고? 이제 방종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왜죠? 왜?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내가 육체를 사랑해도,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나는 방종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해도 문제될 게 없어. 주님이 이런 것들 다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이건 다 계산된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사랑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자,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여러분. 이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앞선 사랑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방종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방종하는 무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 너희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믿음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장래에는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장은 너희에게 없다. 지금 이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의 여러 서신에 나의 동역자 데마 이름이 많이 올라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바울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데마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또한 2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 얻었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방종하는 무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요한이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생명 얻었다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너희의 행함으로써 증명하는 것과 같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더 살펴보시면 자 계시록 3장을 보십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계시록 3장 1절 진짜 정말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사대교회에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예요? 죽은 자로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뭐예요?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름을 가진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결국 살았다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으로 나는 구원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희가 가졌다는 그 이름은 가졌을지 몰라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죽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서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서 너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구같이? 그리스도같이.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산 자들의 모습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이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하여 끝까지 경주하라.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너희만큼은 이룬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다름질하라는, 경주하라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서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는데 옆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것이 없고 내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죄악에 내 몸이 있었고 죄악에 마음이 있었고 죄악에 내 생각이 있었던 죽은 개 같은 나를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내가 어떻게 왕의 지금 은총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왕과 한 자리에서 내가 한 상에서 먹겠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럼 죽은 개 같은 이웃을 나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죄인을 위해서 죽어. 너희도 이름 모르는 너희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라. 지금 우리를 그런 자리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오늘 너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대상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흉악범한테 가서 찾아가가지고 그를 위해 죽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랑을 보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거면 된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문제가 뭐예요? 마땅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성도, 이거는 뭐 예수님 말씀 아니어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랑하라고 허락하시니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어때요? 미워져.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어때요? 내 속에 우레의 아들이 막 튀어나오려고.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나도 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율법으로도 사랑할 수 없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발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발견 앞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서 슬픈 빛을 띠다가 예수를 떠나간 부자 청년이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나로서는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나로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참 사랑하려고 하면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도 사랑 못하고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도 사랑 못하고 사랑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내 사랑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그런 이웃의 죽은 개 같은 모습을 그냥 보니까는 사랑할 정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어떤 이유로든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 발견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시면 우리는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가셔야 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레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말고에 귀를 쳤던 베드로가 에이 죽어라 하고 그냥 휘두른 거예요. 그가 뭐 엄청 뛰어난 검사라 가지고 그냥 귀만 살짝 베어낸 게 아니고 죽어라 하고 휘둘렀는데 귀가 맞은 거예요. 죽어라 하고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원수를 만나거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 변화를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누가 변화시켰어요? 그냥 죽어라 하고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가 도리어 복을 비는 모습으로 누가 변화시키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시요 사랑의 본체시요 사랑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사랑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든지 세계명이든지 생명의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애통하면서 야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도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랑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 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발견된 내 모습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칼을 휘두르는 내 속에 베드로 같은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늘도 우레 같은 내 안의 모습을 주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사랑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주님 같은 사랑을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우레는 점점 잠잠해지고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점점 메아리쳐 올라오는 분명히 들리는 그런 나를 주관하는 것이 이제는 내 속에 우레가 아니오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잡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확실하고 분명히 드러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시면 자, 18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참 좋아해요. 그런데 잘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 어떤 두려움을 내쫓냐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죠? 여기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는데 어떤 두려움을 내쫓는가? 17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어떤 두려움을 내쫓는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두려울 것이 없어. 내가 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돈도 힘도 명예도 권세도 심판의 두려움을 없이 하게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멀지가 않아요. 심판 날은 분명히 와요. 그래서 그 심판 날에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그날에는 오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죽은 개 같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심판받을 거예요. 심판날에. 그리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아무리 사랑하고자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날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심판받을까요? 네? 사랑하지 못하는 나도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되,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시되, 저주 걸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시되,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심판날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시는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 사면서 두려워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힘과 권세와 명예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뤄놓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영적인 두려움이 육적인 두려움으로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그 영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내 영혼이 잘 안 돼 있으면 내 범사도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감으로써, 내가 나의 우레 같은 마음, 내가 나의 칼을 휘두르는 마음,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나에게 발견한 내가 그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을 도리어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땅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다음,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내 영혼이 긍휼 없는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삶이 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온전한 사랑,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는데 그 긍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가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까? 내가 물질로 위로를 얻을까? 내가 사람에게 가서 만족을 얻을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아셨다면 심판 날에 임할 그 두려움을 아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이르셔서서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죽은 자와 같이 사랑을 열매 맺고 있지를 못하오니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고 있지를 못하오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르러서 애통하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오늘도 못 박아달라고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시다 보면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지혜 있게 깨달으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랑에 대해서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열매 맺음으로 심판에 대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영육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할 수 없는 모습 가지고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께 피하여 주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죽은 자가 아니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달라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